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회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오늘 본문이니까 안식일 3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주 정도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3주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선교하면서 일어난 일이요. 오늘 이제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회당을 바울이 맨 먼저 가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서 들어가요. 대부분의 다시를 가면 회당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대인들은 전역에 로마의 전역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 뭐 2차 대전 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이때부터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실은 왕국이 멸망당하면서부터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때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회당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으로 들어가고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신학과도 관계가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너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또 이것은 뭐와도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 그래서 제일 먼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은 늘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으로 먼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회당장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이것이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뭐가 되느냐? 객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갖다가 소개해주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숙소와 직업을 알선해주는 곳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회당을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숙소와 여비를 늘 스스로 마련해 가면서 가야 됐거든요. 여비를 갖다가 늘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저 텐트 만들으라고 누가 주겠어요? 그게 아니죠. 내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이 연결이 되는 곳이 이제 회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는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들, 외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을 위한 곳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어떠하냐 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성직자는 아니에요. 성직자는 아니고요.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것을 갖다 인도하는 사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당장하고 회당에 이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정해져 있는 성경을 갖다가 읽습니다. 그래서 쭉 구약 성경이겠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회당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강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물으면 감동된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갖다 강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이제 회당에서의 예배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중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아침에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회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고요, 그 다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그냥 설교를 합니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회당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강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위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오늘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가지고요,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어떤 곳을 읽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갖다 강론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이고요, 끊임없이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올 메시아가 해를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머물면서 회당에서 이제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회당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옛날에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회당 문화가 되면서 이 회당에는 외지인들도 들어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지만 이제 구약의 성경도 알고 있고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여성들은, 이 당시에 여성들 귀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적인 이 호감이 많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으로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이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뭘로 됐어요? 서학이, 그죠? 서학. 그냥 학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접촉하던 사람들이요, 이것을 갖다가 듣고는 이제 이 무리들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하고는 좀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들었고 구약의 성경이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이거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감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받았더니 거기에 해받는 이, 그 다음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한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이미 이 구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이 사람들은 받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가운데 이르는 것이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복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음, 그것을 갖다가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호감 있게 바울과 그 전도단들을 일행을 갖다가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의 주인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뭐냐? 헬라인들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늘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늘 반대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처해져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환상은 누가 가장 비슷하느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고 권위자로 오는 것. 그런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겨우 호감을 갖는데 이 유대교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불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래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시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증인으로 나아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바울과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저 내 것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들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나의 교우들과 나의 가족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끔 가다가 교회들이 뭘 잊어버리느냐? 땅끝을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맨날 케냐만 보는 거예요. 그죠? 케냐만 봅니다. 그리고 어디 오지를 봅니다. 낙도 오지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복음은 내 가까이에 있는 일들에게 먼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헬라인도 주시는 거예요. 헬라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전도의 가장 우선 목적은 뭐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지 이방인들을 전도하겠다고 나아간 게 아닌 거예요. 예, 바울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해서 나가는 거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가족 구원.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그래서 전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합시다. 그럼 도방전도부터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제일 먼저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전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전도라는 것이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늘 도시를 방문하면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았어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늘 그와 같이 우리의 예루살렘을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교우들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들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하게 순서는 아니지만, 단순한 순서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예요. 예, 순서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전하는 순서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누가 많이 믿었느냐? 헬라인이 많이 믿었어요. 역시 우리 세율이가 헬라인이 많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말리셔도 됩니다. 예,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예, 회당을 갔었던 이유가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갔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숙소와 일자리를 구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일자리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자야 되고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맨날 산에 가서 기도원 속에서 우리끼리 은둔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 그죠, 집에도 살아야 되죠. 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은 세상 속이에요. 세상 속이에요.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했다가 제일 많이 혼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 은혜 받은 곳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스스로의 경건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건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만약에 우리끼리만 경건을 한다. 그럼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가장 경건해 보입니다. 왜냐? 생기도 다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경건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녹아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녹아서 짠맛을 내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높은 곳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녹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들려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회사생활도 더 못하고 직장생활도 잘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이것이 등경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빛이에요. 녹아나지 못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림밖에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헬라인과 유대인과 귀부인과 기타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는 곳, 그 회당, 거기를 바울이 찾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곳,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늘 뭐냐?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의식주가 주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직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는 거고, 가정도 건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이제 세율이 오늘은 조용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늘 예민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마다, 회당을 갈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죠? 회당에 가면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늘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바울의 반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늘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늘 가는 거예요. 박해할 줄 알지만 그곳에 가는 거예요. 많은 도시들에 있었는데 그 모든 도시들에서 늘 칭찬을 받고 늘 우리가 존경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거기를 왜 떠나는지 아세요? 매 맞을까봐 야반도주하고 매 맞아서 쫓겨나고, 이게 바울이 도시를 옮겨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갈 때마다 어디를 가느냐? 회당을 찾아 들어가요.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회당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왔을 때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고민도 얘기해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직장에서 나아가서, 그래 사업자들 대상을 만나보면 거기서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회당이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곳, 우리의 생활의 터전,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아간 그곳이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생계가 우선이 아니라 그 생활의 터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생계를 여기서 유지하지만 그 생계의 유지가 이것의 가장 우선의 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가요, 늘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저는 목사인데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목사인 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개척을 한 다음부터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이라. 예. 근데요, 가끔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구하고 혹시나 여지가 있으면 그 나라와 의도 더불어 구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는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혹시나 여지가 생기면 그때 나라와 의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의 상황들에 우리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처해져 있는 내 상황에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거에는 별로 예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그거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데 뭐에 예민하냐? 내 처지에는 너무너무 예민해요. 내 상황에는 너무너무 예민해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실까에만 더 예민해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민해야 되는데 내 처지에 얼마나 하나님이 예민할까에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보다는 늘 원망이 많고요. 예, 기대보다는 늘 힘들고 괴로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바울이요, 만난 이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것은 고난받는 종이 박해받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죠? 그게 다예요.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아요.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중에 쓰는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고 고난받고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지요. 그게 데살로니가.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서신서가 또 나중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 공격하는 것은 뭐냐? 예, 종교적인 것이나 믿음의 부분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을 할 때는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요. 정치화되어지고요, 사회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이 화가 나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예, 정말 얼마나 웃기느냐? 실제로 자신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화되면서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내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고발할 때는 늘 뭐라고 고발하느냐? 사회적인 이슈화 시켜서 고발을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량배들로 하여금 이 성에 이 소동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바울이 머물러 썼던 집이 이 야손의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야손의 집으로 이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이 막 소동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 소동이 난 사이에 야손의 집으로 급습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하고 바울의 일행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소동을 하고 나서는 누구를 잡아가느냐? 그 집주인 야손하고 그의 형제들을 갖다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읍장에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소란을 피우면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를 얘기한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한 게 뭐예요? 예, 왕을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왜? 그런데 이것이요, 왜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느냐? 가이사, 예, 당시에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마지막에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이 당시가요, 그 황제를 갖다가 신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황제를 갖다 신성화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이데올로기화 시켜가지고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기로 원했어요. 지금 북한이 그 김일성의 계보를 갖다가 백두혈통이라고 해요. 신성화 작업이 끝나 있어요. 누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절대 권력자들은 다 자기가 신의 위치에 쓰기를 원했었어요. 일본에 있는 천황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베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천황을 내세워서 그 지금 아베가 또 뭐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뭐 만세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 내 권력을 갖다가 공고히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로마의 전역에서는 가이사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은 군인들은 충성을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황제에게 신격화되어져 있는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작업이 뭐냐? 황제가 왕이 아니라 황제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의 모든 문화는 다 신들이 범신론이에요. 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신이 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만 오로지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애들은 신이 7개가 있건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냥 가이사도 신으로 껴주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신격화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왜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치 그냥 하면 되지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었던 거하고 동일해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요, 광범위하게 막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예민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보면 알겠지만 18장에 가면 아덴을 가는데 거기에 아굴라를 만나요.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토 내에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로마 본토 내에는 니네 유대인들이 있지 마라.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그 정도로 쫓아내야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와가지고 바울을 뭐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예수라고 그러더라. 제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사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제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을 뭘로 거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가지고 거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야손의 집에서 찾지 못하고 나니까는 이게 얼마나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전하더라. 예,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예민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 예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욕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을 못 찾았잖아요. 바울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야손의 집에를 급습을 했는데 바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위험할 때 성도들을 두고 도망간 사람이다. 바울은 위험할 때 성도들을 갖다가 두고 도망간 사람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3주간을 머물렀는데 그때 보니까 유력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귀부인들이 그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는데 3주간 머무른 건 뭐냐?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곳으로 돈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뭐라고 변호를 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들아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라. 내가 잠시 떠난 건 얼굴뿐이고 마음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갖다 열정으로 더욱 힘썼는데 내가 가고자 하지만 사탄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여건을 잡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못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 지금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변명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늘 사탄은 막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는 사탄이 막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 막아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을 써서라도 막습니다. 바울의 변명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막고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데 그 막고 서는 방법이 우리의 신학적인 견해나 믿음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신앙의 고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황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만 예민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고요. 자녀들에게만 우상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주변에 실족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요. 자녀들의 예민한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넘어져요.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주변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탄이 우리를 갖다 약 올리려고 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좀 무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민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때예요. 지금도 그런 때예요. 가끔 가다가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세월호 여파 있죠.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그래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침례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 이름을 걸고서 해서 교회 위기가 몰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실수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소리들 막 함부로 아무 데서나 해요. 굉장히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막 그런 소리를 해서 구설수에 오릅니다. 저는 뭐 제가 설교해도 뭐 20, 30명밖에 못 듣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요, 저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권력 지향적인 목회자들도요, 그 권력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 데서나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단의 어른들이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그분들은요, 굉장한 권력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사랑하니까 그 영향력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탄이 역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향력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를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봉사하는 평신도들이 아니고요, 장로 아니면 목사예요. 그죠? 장로 아니면 목사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평신도가 어디 교회를 깨겠어요? 못 깨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 장로 아니면 목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요, 그저 직분으로 아니면 교회에 그냥 명단이 올라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느 교회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것으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처럼 큰 오산이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 욕심의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선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을 갖다가 너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우리를 갖다가 사탄의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거짓 왕을 말합니다. 또 돈을 좋아한다, 또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모함할지도 모릅니다. 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은 거짓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영, 선하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교리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이단들은요, 교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잠깐 반짝반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저희가 원래 그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단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사탄의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목사일지라도, 내가 비록 장로일지라도, 내가 비록 집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의 여건들만 바라보면 그것이 곧 사탄의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풍랑 속에서도 그 위를 걸었었던 베드로의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질 겁니다. 베드로는 물리를 걷는 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